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이요. 그러니까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음으로 영과 혼의 구원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를 확신하며 감사하라. 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 이전부터 이제 구원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죠.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오래된 계획을 실행에 이제 옮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계획이요, 또 실행에 옮기신 용서를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요셉을 예를 들어서 썼죠. 그 요셉이 분명히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 용서하겠다는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뭐 서운한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실제로 같이 계획에 동참하셔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용서를 의심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악한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용서를 하셨다면, 그 용서하셨다는 것에는 우리 추악한 과거를 다 잊으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들여서 받은 게 아니라 당신의 그 값비싼 그 목숨을, 그러니까 피를 들여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노예문서 파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예로부터 이렇게 해방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과거 돈의 노예, 또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이런 노예 근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거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빚을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더 이상 매여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고 원하심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실기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 거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은 방금 앞에서 그 계획하신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기신 것이지만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다고 가졌는데도 체험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닮지 못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 절차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절차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 그 기도도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습관이 먼저 들여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체험을 받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점차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시고요. 확신하신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의 그 시험을, 그 실기 시험을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나눴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참된 복음으로 영과 혼의 구원을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이제 진리에 순종했다는 거죠. 진리는 곧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혼을 깨끗하게 했다. 지난 구절에서도 말씀했었죠. 소아시아 성도들은 핍박을 통해서 뭐를 받았다고요?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아예 그냥 명백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너희가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이제 받았던 것은 지난 그 구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핍박 때문에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받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중에 뭐 핍박을 피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 핍박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건데, 그 상황 중에 핍박을 받는 상황 중에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천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핍박의 상황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결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식 없이 형제를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더욱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과식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거. 다시 태어난 게 여러분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썩을 씨 때문에 그렇게 다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썩을 씨는 뭐냐? 썩지 않을 씨가 뭐냐면 그 하반절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는 뭘까요? 사람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썩을 씨,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는 거듭났다. 즉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걸 이제 하반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됐대요. 뭐가요?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가 거듭났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즉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즉 사람의 육체는 풀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메마르고 썩는다는 거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시들면 마르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메마르고 썩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뭐 꽃도 이게 풀이 좀 크고 그래서 꽃이 좀 크고 그러면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이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여러분 작은 풀에서 나는 아주 조그만 꽃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전거 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게 어떻게 열리는지. 근데 그것도 나름의 모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평상시에는 눈에 거의 띄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줄도 모를 정도로 하찮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풀의 꽃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그 영광이 길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꽃도 금방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잠깐이죠. 한철이죠. 그래서 곧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의 말로는 보잘것없는 그 육체의 풀과 같은 육체, 그리고 금방 떨어지는 꽃, 그것처럼 정말 하찮은 그런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영의 구원 받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처럼 연약하여 곧 마름으로 인간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다. 사람의 말 가지고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광스럽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선포된 그 말씀이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성도들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씀이 전해지는 거고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사도들이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혼의 구원 받았고 그래서 가식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라. 너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썩지 않고 살아있으며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처럼 연약해서 말라버리고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에게 선포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각각의 말씀은 뭔지 알겠지만 이게 약간은 좀 뭔가 연결이 좀 약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살짝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 뭐냐면 이거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가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 되짚어서 거꾸로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는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이 아닌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24절, 25절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2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 22절 말씀입니다. 요 순서입니다.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이제 눈에 보이면 이게 베드로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말씀을 강조하면서 1장을 마무리했는가 이걸 이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장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이제까지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나눴던 그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이 뭐냐면 핍박을 이겨내고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면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영과 혼의 구원을 받고 새 예루살렘 갈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인데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의 구원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강조하며 끝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내용이. 자, 그래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영의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참된 복음으로 영과 혼의 구원을 받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복음으로 영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영의 구원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확인하자. 여러분 오늘 그 24절, 2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에 비해서 강하고 아름답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대비해서 보면. 자, 근데 그 사람과 사람의 말은 풀처럼 연약하고 그 영광도 풀의 꽃처럼 지극히 잠깐 동안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냐? 왜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거냐고 이유를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썩어 없어져 버릴 사람의 말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즉 영을 구원할 수 없지만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구원할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런 게 택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적용 2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은 사람의 하찮은 말이나 하찮은 영광을 따라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영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근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근거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예배 중에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뭐 이런 대답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때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이런 간증들을 막 합니다. 주로 간증들이 그래요. 대부분들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 거죠? 그죠? 썩어 없어질 사람의 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의 말은 뭐 아예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냐?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냐? 뭐 예배도 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냐? 그 뜻이 아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말, 즉 목사의 말을 들은 것만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 그거는 잘못된 확신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확신이다. 진짜 확신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의 말은 일단 들을 수 있죠. 들어서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건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확인을 해봤더니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야 이게 진짜 구원이고 진짜 확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말이 아닌 내가 말씀을 확인하는 중에 정말 구원을 받아야 이게 진짜 구원이고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나눠서 썼잖아요.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연합을 하면 그 영이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의 구원이고 그게 부활이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영과 죄가 그렇게 처음에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뭐를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그리고 읽음으로써 그 말씀이 계속 뭘 합니까? 그렇게 되면 죄를 계속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쳐서 죄의 균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계속 때리면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 죄가 깨뜨려집니다. 그래야만 영과 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서는 죄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깨뜨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뜨릴 수 있고 그래야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돌이켜봤더니만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따져봤더니만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약간 다소 억지스럽게 가지게 되었다면 그 구원은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가짜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목사님이 유명하고 그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저자가 정말 유명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풀처럼 하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풀의 꽃처럼 하찮은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 영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죄가 깨뜨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찮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내 죄가 깨진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목사님들 뭐 설교를 듣지 말아라, 책도 읽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의 말을 들으세요. 듣되 그걸 들을 때 그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주장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목사가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주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의 현란한 그 말에 감명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목사의 말에 설교에 자꾸 감명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말에 감명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목사가 설명하는 성경 구절에 감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말씀을 아예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말로 그냥 막 우스갯소리하면 농담하고 막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만 막 펼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목사의 말은 아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지 말만 하는 거니까 아예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설명해 주는 목사의 말을 들으시되 그 사람의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설명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그 설명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목사의 말을 다 거듭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목사가 설명하는 말씀이 내 죄를 때리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을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제가 뭔가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런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단순하게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거듭남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의 말 때문이 아닌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죄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리고 또 사람의 말로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점검들을 해보십시오, 각자가. 여러분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하면, 목사가 말하는 그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예화요. 그리고 또 감동적인 사연이요. 이런 것에 주목합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요. 막. 그냥 귀에 쏙쏙 들어요. 막.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막 성경 구절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지겹고 졸려 미치겠어요. 따분해 미치겠어. 막. 괴로워요. 막 그런 시간이.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예화 얘기해주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면 그 사람이 지금 영과 죄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죄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 말씀을 못 믿게 튕겨낸다고요. 자꾸.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접근해 들어오려고 하면 자꾸 튕겨내요. 자꾸 쳐낸다고요. 그러니까 그 쳐내고 나면 그 시간이 너무 지겹고 괴로운 거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졸리고 따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나 막 이런 그 감동적인 예화는 혼을 자극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혼은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혼적인 그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 막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 거짓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래?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어? 평생 동안 속고 사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여러분 말씀에 의한 감동이 아니잖아요. 예화에 의한 감동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속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반대의 특징을 갖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말씀은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무슨 예화 얘기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막 감동적인 이런 거 하면 일단 거부감이 생깁니다. 언제 말씀은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에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왜 아멘이 나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리어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설교를 들으면 관심이 쏠리고 막 흥미가 돋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무엇인데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덮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설명해주는 설교를 듣다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 기쁘고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무슨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요한복음 설교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말씀 깨닫고 예배 막 방해하면서 막 그냥 방해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너무 기뻐서 막 그냥 날뛰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막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깨뜨려졌으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걸 발견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과 사람의 말로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내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구원을 확신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혼의 구원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아까는 적용일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영원하죠. 근데 사람이나 사람의 말과 그래서 감히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적용일에서 이유를 나눠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말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하게 된다. 즉 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혼까지 구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전서 1장이요. 1장에서 나눴던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아까는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무엇을 당할 수 있는데 고난과 환난,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하면요? 극복을 하면 우리가 영과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게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눴으니까 이 시간에 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 세부적으로 좀 우리가 말해보면요. 이렇게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혼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즉 죄가 시키는 대로 이 고난의 상황을 피해서 편한 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주로 어떤 길이냐면 혼이 제시하는 그런 편한 길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좁고 힘든 길이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의 상황을 견디고 극복해내면서 결국은 나의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령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바울이 여러분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갔잖아요. 근데 로마를 갈 때 중간에 태풍 만났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권면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면을 했던 것처럼 안 갔으면 좋았는데 굳이 고집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갔잖아요. 가가지고서는 아주 진짜 큰 고생을 했죠. 근데 고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몇 번 고비를 걸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도 막 보름 이상을 굶고 막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너무 괴로웠는데 바울도 2주 동안 굶어서 힘이 많이 들었죠. 말할 힘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전하게 하셨는데 그때 바울에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의 길은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자.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죄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나도 2주 동안 굶었으니까 예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돕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면서 빵까지 다 헤매서 먹이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 본인은 사랑을 베풀었고요. 또 평안을 베풀었고요. 또 사람들이 오래 참았죠. 사실은 자기 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답답한 인간들에게 베풀어주니 힘들었을 거잖아요. 오래 참았고 부드럽게 얘기했고 또 선하게 얘기했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또 온유와 절제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을 바울이 맺는 그 길을 택함으로써 이런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제시하는 길이 어딘지를 그럼 당연히 모르겠죠.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더 많이 알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실기 시험에 대비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요거를 실행에 옮기고 적용을 시킬 것이냐 고민하면서 자기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무리 말씀의 길이 맞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합니까? 믿음을 구합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말씀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즉 고난이나 갈등의 상황이요. 또 짜증나는 상황이요. 또는 유혹의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어요. 그렇게 될 때 죄가 시키는 대로 나는 혼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여러분 구하는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지? 이걸 생각해 보면. 근데 만약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전혀 모르겠다. 아니면 이제까지 나는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 왔다. 만약 이렇게 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나아가서 영의 구원도 내가 받은 게 맞나? 이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따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에 영의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큐티나 개인 성경 읽기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듣는 이 말씀 듣는 시간, 이 시간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난과 갈등, 짜증이나 유혹의 상황, 이럴 때 선택의 상황 중에 내 안에 쌓여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연습을 반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제 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의 상황 중에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 선택의 상황 중에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그 훈련이요. 이걸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좀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지겨운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상황 중에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자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선택을 하는 이런 삶, 이걸 반복 연습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특별히 오늘 여러분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을 우리가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랑은 혼의 구원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니까요. 특별히 형제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바울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성도님들의 사정을 보게 됐어요. 또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삶도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내 삶도. 저 사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내 혼이 시키는 대로. 즉,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저 성도님 사정은 물론 안타깝다. 힘들겠지. 하지만 내 삶도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저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내 삶에만 전념하는 길을 보통 택합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중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오늘 22절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아, 그때 맞아. 그런 말씀 나눴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되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저 사람을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돕기가 힘드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저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냥 듣고 기도 제목 듣고 아 그래 힘들겠지.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냥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부분이 있어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한 실천이 미약해서 뭐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만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를 언젠간 맺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의 구원, 성령님의 열매 맺기의 첫걸음을 같이 떼보자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에 전념하시고 고난이나 갈등의 상황을 여러 번 만나시면 말씀이 제시하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시되 먼저 믿음을 구하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혼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참된 복음으로 영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진짜 복음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5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소아시아 성도들이 들은 복음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죠? 자, 그럼 소아시아 성도들이 들은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 본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감히 비교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과 혼을 구원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더니 우리 역시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설교 시간에 맨날 무슨 얘기하죠? 영의 구원받은 이야기, 혼의 구원받은 이야기,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들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똑같이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이었던 거예요. 살아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네, 유명해졌네, 성공했네, 권력을 얻었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몸이 으스러져라 봉사하고 또 정성을 다했더니 내가 복을 왕창 받았네. 이것도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 날마다 내가 뭐 병고침을 받았느니, 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뭐 환상 가운데 구경하고 왔다느니, 뭐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느니, 사람의 미래를 맞췄다느니, 뭐 한 미래를 볼 수 있다느니, 이런 것도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또는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성전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도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풀처럼 연약하고 썩어 없어질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풀의 꽃처럼 금방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질 영광이나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부자는커녕 예수님 믿었더니 점점 더 가난해지네요. 그리고 또 유명해지기는커녕 점점 무명해지네요.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옛날엔 좀 알아줬는데. 그리고 성공은커녕 실패를 막 거듭해요. 그리고 권력은커녕 하찮은 사람들에게조차 막 무시를 받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봉사하지 못하고 정성 보이지 못하고 세상 복을 받지 못하고 병까지 막 달고 살아요. 그 천국과 지옥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신비한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미래를 알지도 못하겠어요. 하루하루가 늘 그냥 막막해요. 그리고 전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해서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읽는 중에 선택의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라. 라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또 인간적인 기쁨이 있어야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쁨이라고 착각을 할 때 그럴 때 오직 말씀으로 영과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처럼 만들어 버릴 거라고. 이게 진짜다. 이게.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믿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부자로 만들어 주죠. 그리고 막 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공하게 막 해줘요, 세상에서.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복을 줘요. 그 놀라운 기적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줘요.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큰 예배당 같은 거 막 짓도록 아름답고 화려해지도록 막 지원도 막 해줄지도 몰라요. 뭐 교회 짓는 거 반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짓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복음이라고, 가짜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막 실체화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만 묶어두기 위한 전략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 적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 복음을 진짜 현실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네. 기뻐하면서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겨워하고 하품이나 하면서 하찮은 사람의 말에 열광했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의 그 화려한 언변과 세상에서의 풍요를 약속해 주는 그 정책과 그 실천, 거기에 열광하면서 목숨 걸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게 실체화시켜 주니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그리고 쉬운 길, 넓은 길에 익숙해져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영의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나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경멸하고 세상의 성공과는 상관없는 기쁨이요. 즉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 있고 오래 참고 부드럽고 선하고 믿고 온유와 절제하는 이런 성령님의 9가지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거듭나시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복음으로 영광의 구원을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영의 구원을 확인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 자, 목사의 감동적인 말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자,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목사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타 무슨 뭐 예화나 무슨 뭐 잡다구리한 이야기들 막 이런 거 여기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그런 예화만 기억나잖아요. 옆집 순이 아빠가 뭐 은혜스럽게 무슨 뭐 복음을 전달받는 이야기 뭐 이런 것만 기억나고 오늘 본문 말씀 뭐였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배 완전 망친 겁니다. 그건 꽝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났다고 오해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성경 말씀 들으면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예화나 막 쓸데없이 막 목사 개인적인 이야기 들으면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듭났다고 오해하는 사람과 반대죠. 그럼 막 목사님이 막 경험했던 이야기 들으면 막 너무 재밌고 막 즐거운 거야. 막 아멘 아멘 막 소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품 나고 졸려 죽겠어요. 막. 저거 언제 얘기 끝나나 뭐 이러고 있죠.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구원을 계속 확신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걸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혼의 구원을 확인하자고 그랬죠.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길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죄가 이끌어가는 생각대로 선택하는 길.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내 편한 길. 두 번째 길은 뭡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길로 가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알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제시가 안 됩니다. 뭐 어디로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맞닥뜨릴 때 무엇이 생각이 난다고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앞에 차가 탁 후진하다가 제 차 박았는데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돈을 받는 건데요.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 상황 중에.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내 힘으로 안 되죠. 따르고 싶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함께 맺어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했었었죠. 그래서 고난의 상황 중에 내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반복하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요. 진짜 복음을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소아시아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을 요약하면 뭡니까? 신앙생활 중에 무엇을 당할 수 있는데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무엇을 하면 그 고난을 극복하면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영의 구원 받을 수 있고 혼의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얘기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들었던 바로 그 복음.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읽는 중에 영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읽는 중에 영의 거듭남 체험해야죠.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이걸 선택해서 변화되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이게 뭘까요? 역시 말씀을 선택해서 변화되어가는 기쁨. 그게 이제 혼의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와서 이제 미혹을 하면 사람의 말을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끌려갑니다. 예외 없이.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게 맞지니까. 이게 맞는 정책을 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갈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길로 이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영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고난의 상황 중에 말씀을 택해서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물리치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 안에서 사셔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물리치시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